언더바이블 22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복을 주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인데요. 창세기 2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질서이자 온사수칙은 이제야를 넘어라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 후, 앞에 있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그 브엘세바 언약도 포함하겠지만요, 7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였던 그의 삶 전체 또한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 하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만 알지만 시험에는 사단이 유혹으로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은 하나님이 믿음을 점검하고 또 확인시키기 위한 테스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봤기 때문에 이 시험에 기꺼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에게 하는 시험이 무엇일까요? 상상을 넘어넘는 시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모리아 땅 그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아닙니까? 시간을 좀 내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와 같았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이삭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주님은 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주님이 제시하신 이 시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먼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삭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번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듯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냥 해버릴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를 수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험의 내용도 참 어렵지만 아브라함 또한 대단합니다. 별 반항 없이 이 어려운 시험에 순순히 응하고 있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3일 길을 떠납니다. 아내에게 말을 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 나오진 않지만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묘사하죠. 하나님이 일러준 모리아 그 땅에 있는 산에 이르러서 종을 밑에다 두고 이삭과 단둘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매우 중요한 표현 하나를 던지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배로 이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그냥 흔히 하듯이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올라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는가?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의 질문에 당황하여 그냥 던진 답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묘사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내용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말을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시험을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시험 요구는요,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었으니, 준비하여 주었으니 그 이삭을 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 사실 이 시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일러준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묵묵히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이삭을 결박하게 됩니다. 상황은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떨립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나름의 기대감과 흥분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자신을 꽁꽁 결박하고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 또한 그 심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텐데 성경은 이렇게 냉정하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한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새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구나.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매우 굉장히 급박한 순간인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고 멈추라고 말하죠.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의도하신 그 목적과 목표 지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대 우상 숭배자들처럼 인신 제사를 주님이 기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이것이 통과되었다라고 승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라는 단어, 아브라함이 마치 믿음으로 위대하게 이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오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 한 노인이 어느새 100년의 세월을 넘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 전적으로 신뢰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해내신 거죠. 이 본문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추측이나 이해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직접 이 본문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순종하였는지, 이제야를 통과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다. 이삭을 통하여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오직 이삭을 통하여 네 자손이라 칭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해하고 혹시 내가 순종하여 이 이삭을 죽인다 손치더라도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행히 이 시험을 통과하고 눈을 들어 보았더니 수풀에 한 순양이 뿔이 걸려 있는 거 있죠.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참 인상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이 모리아산 한 기슭에 올라갈 때 어느 기슭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순양도 결국 그 지점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지점에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한 채, 보지 못한 채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전방위로 친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죽어야 할 아들 대신에 이 순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요.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호명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준비한다라고 여러분의 그 삶을 전폭 지원하는 마치 하나님의 스폰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한 자가 확인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이레라고 하는 말과 모리아라는 말이요, 사실은 그 의미가 연결되고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죠.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 그 땅 이름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보게 되리라. 여호와 이레는요, 무작정 하나님은 날 위해 준비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시당초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죠. 네가 아끼지 않았던 이 독자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네 자손은 번성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칭찬하죠. 네가 하나님의 말에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또 증언합니다. 이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해 주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떠났던 고향에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자녀들 중에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 후에 리브가의 출생을 왜 알려주십니까? 리브가가 바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하나님이 확정시켜 주셨던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들이 본격적으로 출산될 예정입니다. 보십시오. 그 일 후, 이 일 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일들을 펼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이 일 후면 우리 다음 순서로 배우겠지만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별일 없이 이제 죽어요.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그 일 후, 이 일 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이어가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 제안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침으로 자신의 신앙이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제야를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만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 너무나도 강력한 언약의 증거들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요, 하나님이 오직 기뻐하시는 방법대로만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의식에 참여하면 예배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는데요, 우리는 이제야를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승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로 승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구원자를 온전히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여정, 그 일 후 믿음의 여정을 잘 통과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된 자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 함께 이제야를 넘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외치고 마치기로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점을 통과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외치겠습니다. 이제야를 넘어라.